나이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참나는 능력, 사랑, 지혜, 충만. 주님 안에 있는 내 삶은 일체 은혜, 감사, 생각에 빠지지 않고 잘 보고 잘 듣습니다. 훈하겠지, 사랑해, 행복하게 마음 나누기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립니다. 노건강, 나 전달, 행함 있는 능력, 수고하는 사랑, 인내하는 지혜로 일단 해봅니다. 또 해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자기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오늘 부활절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바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말씀을 쓸 때에 참 공경에 처해 있었던 상황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와서 바울은 가짜 사도다. 이게 참 치명적입니다. 만약에 선생님 하고 있고 교수를 하고 있는데 저 교수는 가짜 교수야. 대학원도 안 나오고 학위도 없는 게 해. 사실도 아닌 거를 만약에 말한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저 선생은 어쩌다가 들어온 거지. 학교 뒷구멍으로 들어온 거지. 선생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하고 헛소문을 만약에 듣는다. 그럼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헛소문이니까 뭐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훌륭하십니다. 근데 보통 기분이 엄청 많이 상하죠. 그리고 교인들이 다들 바울을 어떻게 평을 했는가 하면 편지를 잘 읽어오면 참 무게감이 있고 논리가 아주 있지만 몸이 약하고 말은 참 못하지. 이런 내용이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나옵니다. 이런 거 보면 교인들도 바울을 참 불편하게 생각했던, 그런데 이 교회에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뭔가 가서 도와주고 싶고 기도해주고 싶고 격려하고 싶은데 바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기겠냐고요. 그리고 바울이 이 마게도냐를 가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격려해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한데 들어와 해서 기도로 만나서 함께 가려고 했는데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동역자가 와야 같이 가서 힘이 되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막 갈등하는데 결국에는 마게도냐 가거든요. 근데 마게도냐 갈 때 바울이 자기의 심정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이 7장 5절에 보시면 우리가 마게도냐로 이르렀을 때 같이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장이니까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뭐를 당하여? 환난을 당해서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자신의 삶에 부활을 적용할 거냐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아나스타시스라고 해가지고 아나는 다시입니다. 스타시스는 일어서다. 그러니까 뭐가 다시 일어서는 것인데, 그래서 단지 우리가 뭐를 생각하기 쉬운가 하면 죽음에서 부활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실 거야 라고 하는 부활, 시간적인 부활을 많이 생각하는데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은 나의 삶에서의 다시 살아나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생각들을 보시면 경험에서 왔고, 이 경험들이 내 세포 하나하나에 완전히 영향을 미쳐서 파괴적인 그런 세포 경험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부활의 삶을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살리신 그 부활을 지금 여기서 주님께서 누릴 수 있도록 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과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내 세포 하나하나가 기억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은, 바울이 이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20절 맨 후반절을 보셔요. 끝에 너희는 하나님과 무하라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부활을 믿는 사람이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들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불화하십니까? 때로는 불화, 때로는 화목, 이러려고 그랬죠? 네. 화목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한다면 이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지금 바울이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 화목을 말하고 있는데요.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첫 번째는 자정체성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불화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 자신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것처럼 나를 볼 것인지, 아니면 어렸을 때 부모님이 나를 평가하고 친구들이 나를 비난하고 했던 이런 여러 가지 말들, 남들이 몸평하고 내 능력을 평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평가하고 내가 내 재산을 평가하고 한 그런 자아 정체성으로 나를 볼 것인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나를 볼 것인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 화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화목한다라고 하는 말을, 이게 헬라어는 재밌어요.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 보면 거기 안에 깊은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데, 화목한다라는 말이 친하게 지낸다라는 말고 굉장히 거리가 있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아래에서 바꾸다라는 말이에요. 화목한다는 말이, 우리는 understand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뜻이 뭐예요? 이해하다는 말이잖아요. understand. 근데 그 말을 분절을 해보면 under는 어디입니까? 아래에서, stand는 서다라는 말이에요. 이거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화목한다는 말이 그 아래에서, 위에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보면서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인다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바꾸는데, 너를 바꾸지 않고 누구를 바꿔요? 나를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화목한다는 것은 주님
아래에서 주님의 시점으로 나를 바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했으니까 이전 0점짜리의 것은 지나갔으니 주님 안에서 100점짜리 존재가 될 것입니까? 되었습니까? 이미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여전히 몸도 약하고 말은 어눌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받을 수 있는 많은 여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격도 좀 급한 편이고 옳고 그름이 너무 많아서 똑 부러지기를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0점짜리가 없는 거 아니지만 바울은 나를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나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나를 평가하고 나를 비난하고 내 안에서도 너 잘못한 거야 라고 정죄하고 자책하고 이럴 때가 있지만 그럴 때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나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신 아름답고 귀중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부모의 말, 선생님들의 평가, 이것이 우리 세포 하나하나에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세포에게 알리자고요.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고 나는 죽음을 넘어선 사람이고 나는 주님께 온전히 용납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너 여태껏 뭐하고 살았어? 그러게 나 뭐하고 살았지? 아예 바보같이 살았네 라는 말이 올라올 때 나 주님의 사랑받고 살았지. 주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는 그 귀함을 여태까지 받고 살았지. 이렇게 목소리를 바꿀 수 있는가?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 아래에서 내 생각, 나의 정체성을 바꿀 수 있는 것. 이것이 정말 부활 안에서 다시 일어선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라고 하시면서 19절에 무엇을 첫 번째는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내가 주님께 나가서 화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바꿔놓으셨어요. 그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어떤 비난이 오고 남들이 어떻게 나를 평가하더라도 나는 주님 안에 있는 존재인 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인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무엇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바울이 마음이 고린도 교회를 볼 때 어땠는가 하면 2장 4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쏟노니 라고 할 때 보면 바울은 정말 그 고린도 교회 누군가 나를 비난하고 나를 못난 사람으로 평가하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꼭 사랑을 전해야 될 이런 상황이면 입이 떨어지기가 쉽냐고요. 따뜻한 마음으로 가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2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쏟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말하자면 타인에 대해서 관계 속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우리 주님께서 회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말과 평가로 보지 않고 주님의 시선으로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내 마음이 아프더라. 한없는 사랑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의 관계가 주님의 이 부활로 하나님의 화목하게 하시는 그 은혜로 관계를 해석하고 관계를 볼 수 있는 성숙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이 세상을 향한 세상을 바라보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괴로워하고 내가 뜻하는 바가 잘 되지 않고 이럴 때 좌절하기가 너무 쉽잖아요. 세상에서 도망가기가 쉽고 움직이기가 너무 쉬운데 방어하기도 쉬운데 바울은 세상을 향해서 내가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한 존재로 세상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어떤 차원으로 볼 것인지 20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여기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뭐가 된 것처럼 세상에 대해서 방어하고 공격하고 이런 대상이 아니라 세상을 어떤 관점을 보겠냐면 내가 세상을 사신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메신저로 보겠다. 나는 세상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메신저요. 그들은 사랑을 받는 존재로 내가 보겠다는 세상을 바라볼 때 참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더라도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오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이 선물을 어떤 상황이더라도 내가 선물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어렸을 때 아이들이 친구들하고 놀다가 막 속상해가지고 아빠 애들이 나보고 바보래 이렇게 말을 하면 너 정말 속상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너 진짜 바보야? 너 바보야? 그럼 너 진짜 바보 되는 거야? 아니지. 그럼 너 아침마다 아빠가 뭐라고 축복해줘? 나 힘있고 사랑스럽고 지혜롭다고 칭찬해주지. 그럼 어떤 말이 진짜야? 친구들이 너 바보야 그런 게 진짜야. 너 사랑스럽고 씩씩하고 지혜로라고 하는 말이 진짜야? 이렇게 말하면서 아이들을 많이 격려했던 기억이 나요. 세상은 우리를 보고 바보라 그래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평가할 수 있고 또 나도 나를 보고 못났다고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런다고 내가 바보 되지 말자고. 그러면 진짜 바보 되는 거예요. 너 바보야. 그러면 내가 왜 바보야? 너도 바보야. 이러면서 싸우는 게 진짜 바보죠. 너 바보야. 그러면 속으로 너 그렇게 보는구나. 그럴 수도 있겠네. 내가 혹시 정말 바보짓 했는지 한번 나 좀 돌아보고. 근데 나는 정말 주님 안에서 사랑받는 사람인데 나는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고 지금 여기 부활 생명으로 나 살아가고 있는데 나 이런 내가 좋아. 이런 하나님이 좋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으로 나는 살아갈래.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평가도 어떤 시선도 어떤 비난도 우리의 삶을 장악하지 못하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의 화목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이전 것이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노라고 했던 그 고백을, 그 평을 우리가 진심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동안에 소유와 신체적인 조건이나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타인과 비교당하며 사람의 평판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며 살아왔던 우리를 주님께서 온전히 아름답게 하시고 부활을 통과한 사람으로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시간, 공간 그 너머 거룩하고도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주님 더 이상 우리 자신을 폄하하지 않고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관점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아름다운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도 사신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0장 같이 부르면서 주미령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우리들에게 육체의 죽음 그 너머를 약속해 주시고 지금 여기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해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못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주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해주시고 화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이 귀한 부활 생명을, 이 귀한 사랑을 선물로 받았사오니 주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작은 정성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부활의 생명력이 삶에서 넘치게 하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화해의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케 하시는 그 역사가 그리스도의 부활 축복을 따라서 화목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교우들과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